여러분 이 화면에 보게 되면 이 인물을 아마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죠. 이 짐 엘리엇은 미국의 아주 명문대 위튼 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 네 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이 가자마자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고 그냥 순교로 끝난 참 안타까운 인생처럼 느껴진 것이 이 짐 엘리엇의 모습입니다. 그의 나이가 그 당시 만 28세였고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갓난 아기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짐 엘리엇의 부인이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아우카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3살 된 딸을 데리고 이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곳은 밀림 지역입니다. 지저분해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벌레도 많고 너무너무 어려운,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열악한 환경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아우카족의 모습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문명 자체가 거의 이제 뭐 없으니까 모든 것이 열악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를 이동할 때 이 머리에 20kg가 되는 바구니를 짊어지고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뭐 길도 없습니다. 환경도 열악하죠. 여기를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고생할까? 왜 저렇게 고생할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누구 하나 불평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불평할 거리가 많습니까? 이제 여름 덥잖아요. 숙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이 교회로 올라올 때 여러분 좋습니까? 이제 차로 오신 분들은 그런 감정이 별로 없겠지만 우리 걸어서 오는 청년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바로 옆에 삼일교회가 있잖아요. 저 같으면 거기로 갈 것 같아요. 한 주는 거기 가자 이렇게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런 청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하고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불평할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하루에 4시간씩 보통 20kg를 짊어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엘리자베스의 딸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사위가 장모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모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특이해요. 불평이 없어 살면서 왜 불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불평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우카족과 함께 자라서 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걸어가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딸이 무엇을 배웠냐 하면 불평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불평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불평하지 않아요. 부모가 감사하면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게 되죠. 모든 것을 이렇게 따라하게 됩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이 환경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잖아요.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오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 난리가 나요. 다음에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죽하면 교권국을 만들었겠어요. 이게 필요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던 선교의 자리였고 어렸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가 불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아우카 부족은 예수님을 믿는 부족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지만 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넘쳐났었을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서 짐 엘리엇의 딸이 불평하지 않는 딸로 컸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불평이 없다. 너무나도 좋은 성품입니다. 우리 청년들 누군가 만날 때 이 형제 자매가 불평하지 않는다. 무조건 진국이에요. 근데 막 사소한 걸로 오빠! 막 그래. 갑자기 온고에 없는 이상한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막 사소한 걸로 이러려고 나를 만나냐고. 만나지 마세요. 교회 자매들 넘쳐나요 막.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게 정말 저는 진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건 직역하게 되면 어떠한 의미냐면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크게 5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화제,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째 있었던 이 화목제가 어떠한 제사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감사제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감사 제물을 올리면서 그들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주 하지 않지만 맥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가장 기쁨이 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많이 감사하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이 계속해서 커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삶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감사를 찾는 것이죠. 이 감사는요,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이 오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녀가 공부를 잘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못할 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영화롭게 된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해줬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프랑스에 가게 되면 강도가 많습니다.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신신당부해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유럽에 뭐가 있냐면 소매치기 학원이 있더라고요. 강도 사관학교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레슨을 받습니다.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돈을 훔치는지, 어떻게 가져가는지. 여러분,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공항에서 캐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리어 옆에 있고 이렇게 잠깐 서 있어요. 근데 1초 사이에 캐리어가 없어졌어요. 학원에서 배워준 스킬이, 가르쳐준 스킬이 무엇이냐면 더 큰 캐리어를 얼른 집어 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유리를 깨버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갑니다. CCTV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홀로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고 1인 4인 1개조, 5인 1개조 역할이 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역할, 할아버지 역할, 역할을 하면서 서로 무선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 어떤 이제 유럽의 어떤 모습이 있죠. 상당히 이제 치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 또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도 강도를 만날 것이다. 차를 가지고 렌트해서 다니는데 이 차를 지하 유로 주차장, 가장 비싼 주차장, 강도가 감히 틈못하지 못할 그런 주차장에만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하루는 주차장에 딱 갔더니 내 차에 모르는 사람이 타고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도님.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잠잘 곳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후 4시예요. 뻥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불어를 할 줄 몰라요.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차를 들여봤더니 차에 없어진 건 없어요.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왜요? 저는 착한 목사잖아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경찰 불러봤자 시끄러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이제 이 강도를 만난 다음에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이 강도가 들어왔을까? 창문이 깨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문을 뜯은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 강도가 들어왔을까? 이것이 제 안에 든 질문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차가 안 잠긴 거였어요. 차가 안 잠긴 거였습니다. 푸조차를 받았는데 차 키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차 안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안 잠기는 거예요. 저는 잠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려 일주일 동안 차를 안 잠그고 다닌 거예요. 무려 일주일 동안 그 강도가 많고 소매치기가 많은 곳을 캐리어를 다 넣어놓은 채로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누가 털어갔다 안 털어갔다? 안 털어간 거예요. 제가 그날 이 강도 만난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줬구나. 그러니까 이 강도는요, 얼마나 멍청한 강도예요. 아무것도 털어가지 못하고 그냥 저한테 걸린 거잖아요. 이 멍청한, 분명히 학원 안 다녔을 거예요. 학원을 다녀도 땡땡이 치고 막 이런 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날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안 잠겼구나. 그동안은 안 잠겼구나. 여러분, 그날 제가 이 강도를 만나지 못했었더라면 모든 것이 털렸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금 거지가 정말 되어 있을지 몰라요. 제가 그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강도 만나신 하나님께 감사, 강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이죠. 우리가 좋은 일, 행복한 일, 뭐가 있을 때 이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반기에 함께 하셨듯이 후반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